오늘 시간에는 열방이 구름 속 무지개를 보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에 구름 속 무지개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구름 속 무지개 형상을 보게 될 때 택하신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열방이 구름 속 무지개를 보리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2015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아직 보이시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타나심을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타나심을 기약이 이르면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본래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친 주님은 본래가 보이지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보이시는 하나님인가? 주님은 본래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보이지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현재의 형상이 본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그 모습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오셨을 때 그 모양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모양이 본래 하나님의 모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광채가 나게 되시는데 그 광채의 모양을 예수의 선지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광채가 나게 되는데 그 광채의 모양을 예수겔 선지자가 보았다는 것. 그래서 예수겔 1장 28절에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서 광채가 나게 되시는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주님의 사방의 광채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 본래가 이 사방의 광채를 바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이 광채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단 두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광채의 모양을 나타내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다는 것.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자, 여기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역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네 생물이 수종을 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그 광채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역시 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위한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0장에서 힘든 다른 천사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서 그 영혼이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 영혼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진짜 아들은 계시록 10장에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이 힘센 다른 천사.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에 관한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라 하느냐.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본 자라는 것은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힘센 다른 천사를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본다는 것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다른 천사를 본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그 힘센 다른 천사를 본 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안다는 것이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다른 천사를 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면 그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제부터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다른 천사를 알고 본 뒤로 너희가 내 아버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 역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보는 자.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힘센 다른 천사를 보는 자. 그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다른 천사를 보는 자가 되겠고 바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시니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주가 되겠고 그를 본 자는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바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기약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그때를 가리켜서 바로 그 기약이 이를 때를 가리켜서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본 주님,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그리고 요한이 촛대 사이에서 보게 된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 진짜 형상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도 본래 자기의 진짜 형상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나타날 때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바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세오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세오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엘은, 독생하신 세오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세오스, 유일하게 태어난 엘이 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약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 마지막 날에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세오스를 통해서, 독생하신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형상을 직접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마지막 날에 기약이 이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한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를 통해서 보지 못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는데, 이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세오스가 나타내셨다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바로 마지막 날 그 기약이 이를 때가 되겠고,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시게 되는가 하면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라 하느냐. 자, 여기서 나를 보았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았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보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그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버지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앞으로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시고 태초에 낳으셨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백성들이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백성들이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것.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그래서 그 볼 수 없는 이께서 마지막 날에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자기의 영광을 마지막 날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 안에 계셔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 그에게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 되시겠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것. 그래서 시편 98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이것이 바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바로 이때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문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각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을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의 오른손을 베푸시고 그 거룩한 팔을 베푸시게 되었다는 것. 이제 마지막 날에 각 나라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오른손이 나타나게 되고 그 거룩한 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모든 육체가 바로 문나라가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는 자들, 바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이 영광을 볼 때 호련히 변화가 되고, 그리고 대려감을 얻는 백성들이 이 영광을 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바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힘센 다른 천사를 보는 자가 되겠고, 그들을 보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보게 되고,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그 애굽의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열방을 향해서 이 거룩한 팔이, 그의 오른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14장 26절에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편손, 바로 그의 오른손이 되겠고, 그리고 이사야 5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손을 펴시고 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각 나라로부터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펴신 손이 되겠고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시는 그의 거룩한 팔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팔이 나타날 때, 그 거룩한 팔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마른 뼈들로부터 그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서 그 육신이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보게 되겠습니다.